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상황을 지나치게 상징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오분 메시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면 세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라고 보내주신 신호 같아. 아, 이건 하나님이 계속 이 길을 달려가라고 내게 주시는 사인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일단 착한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셨는데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지나치게 되면 오류에 빠지게 되잖아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상징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게 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한테 해준 말이 바로 그러한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이토록 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너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죠. 욥이 당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극심한 고난은 죄 때문에 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직관적으로 깨닫는데 굉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요. 이게 남용되면 결국 나도 찌르고 주변 사람도 찌르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사인은 아닌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상징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 니느웨에 가서, 북쪽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남쪽을 향해 가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남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남쪽으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 그래, 하나님이 아이고 요나야, 너 그렇게 힘들었니? 그래, 그럼 잠깐 우리 스탑하자. 내가 피할 길을 줄게. 너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면 내가 피할 길을 줄게. 이런 건가요?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가라고 명료하게 말씀하셨는데 마침 남쪽으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해서 그 상황이 이미 명료하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을 태운 배가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한동안 표류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배가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서 겨우겨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에서 이제 잠깐 머물러야 되니까 한밤중에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요. 바울이 땔감으로 쓰려고 나뭇가지를 주워 왔는데 그 모닥불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뱀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탁 뭅니다. 그때 그 장면을 원주민들이 보고서 바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도행전 2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과거에 스데반을 죽게 한 장 본인이죠. 살인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잔인하게 잡아다가 체포하고 그랬어요. 살인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해방한 죄, 바울의 죄는 상당히 무거운 죄였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원주민들은 바울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죠. 단지 뱀이 바울의 손을 문 걸 보고서 아, 저자는 살인한 자로다. 공의가 저자를 살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만약 바울이 믿음이 약하고 멘탈이 약했다면 그 얘기를 듣고 괜히 양심이 뜨끔하고 또 잊혀졌던 죄책감이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또 그로 인해서 다시 무언가 마음이 주눅들고 그랬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래? 이러면서 뱀을 그냥 툭툭 불에다가 떨궈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엄청 놀래요. 사도행전 2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와, 저는 살인한 자로다. 곧 죽을 거야 그러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멀쩡한 걸 보고 또 갑자기 해석이 바뀌어요. 아,
저는 신이다,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해석이 바뀌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만 자꾸 해석을 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뭐가 분명했냐면 내 죄가 비록 가증스럽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은 존재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름받은 일꾼이다, 사명자다. 이 확신이 분명했어요.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만 보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툭툭 집어 던졌을 때에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한 나머지 지나치게 모든 상황을 상징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바탕 안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찾으시는 게 그게 더 선한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뜻은 분명하니까요. 그 뜻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있게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명교회 모든 청년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